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태풍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도 난리대요. 사람들도 난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만 보낼 수 있었던 추석은 뭐 사람들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대전에 다녀왔는데 가족들 만난다고 도로 온도가 37도가 나오는 거야. 여름 나절에도 여름 한창 때도 도로 온도가 37도를 넘어선 날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웠어요. 되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셨겠지만은 굉장히 더운 추석이어가지고. 근데 이번 태풍은 그나마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굉장히 뭐 이제 센 태풍, 위험한 태풍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비를 뿌려주니까 그래서 기온을 좀 떨어뜨려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비는 이제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 종류에 따라서 되게 강한 태풍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힘든 어려운 태풍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는 제가 오늘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딴 거를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다른 게 좀 여러 가지가 잡혀가지고 다른 거 준비한다고 스토리텔링 영상을 준비 안 하다가 오늘 제가 뭘 봤냐면은 그럴 때 준비 안 했을 때는 어록을 봐요. 어록 이제 종용록을 봤어요. 종용록 종용록 있죠. 어, 누가 쓰신 거지? 해원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북종선 연구를 하시고 동국대학교에서 중국선을 전공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틈틈이 봅니다. 뭐 매일같이 보지도 않고 그냥 슬쩍슬쩍 보다가 오늘 좀 이거 괜찮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곽시자 차를 들이다 14칙에 곽시과다라는 공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다룰만 하겠는데 하면서 제가 예전에 좀 했던 어떤 도반 스님과 도반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냥 수자 스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수자 스님과의 일화가 있어서 그것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언급해 보면서 이 곽시과다 종영록 공안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합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수자 스님이 공부한 스님이 제 방에 유명한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다고요. 뭘 물었냐면은 스님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좌탈인망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좌탈이면 뭐냐면은 앉아서 그대로 열반에 드는 거. 그거를 바로 할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스님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뜸을 들이시고서 아니 못한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참 이 질문을 듣고서 착잡했어요. 왜냐하면은 좌탈인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 큰 스님이 공부가 됐는가 깨달음을 얻었는가의 어떤 기준이 된 거야. 그 물어본 스님한테는. 그래서 착잡한 게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스님도 있네. 참 도대체 얼마나 맥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자 스님은 누구한테 그 스님, 큰 스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아니 못한다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한테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야, 그 큰 스님 좌탈인망 못한대. 못 깨달았어. 공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좌탈인망도 안 되는데 무슨 공부야. 그 깨달으면 근처에도 못 간 거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참 저런 거에 다 묶여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스님이 과연 좌탈인망을 좌탈인망 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좌탈인망 하지 못한다. 이 스님 같은 경우에 하지 못한다에 꽂혀버렸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이전에 스님이 사실 분명하게 대답한 게 있으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은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 그게 사실 대답이야, 대답. 근데 그것이 안 통하잖아. 안 통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로써 대답을 하신 거죠. 아니,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던 스님의 경우는, 수자 스님의 경우는 그 말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좌탈인명이 깨달음과 공부의 어떤 수준의 지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신 건데 그 침묵을 양구를 알아들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침묵의 법을 양구를 이 고요함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 한다, 못한다.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묵을 보아야지. 침묵을 들을 줄 알아야지 사실은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큰 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 안 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공부는 되실 분 맞아요. 당연히 공부하시고 수많은 학자들을 제접하시고 법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 맞아요. 물론 이 스님에 대해서 뭐 제가 신을 한다거나 뭐 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인은 맞고 이를테면 뭐 전법을 받으신 것도 맞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 역량이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이 수자 스님 같은 경우는 좌탈인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큰 스님을 평가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좌탈인망이라는 기준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좌탈인망에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역사상 뭐 있긴 하신데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향 하나 펴놓고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라 하시고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좌탈하시고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좌탈인망 하시고 근래 우리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도 좌탈인망은 안 하셨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좌탈인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래의 수많은 선사들 중에 좌탈인망한 스님이 없어요. 근데 이 스님은 무엇인가? 좌탈인망이라는 모습에 그 형식에 매여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에 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보아도 뭐 다른 선사들의 기록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죽음의 상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서 자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해탈했느냐, 마음이 생사법에 불임을 받지 않고 그걸 자유롭게 부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죽음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좌탈인망 할 줄 아는 스님이 세상에 없어. 야, 이 세상에 선지식이 없어. 라는 식으로 한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지금 세상에 무슨 선지식이 있다고 진정으로 깨달은 스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사실은 얼마나 공부를 알지 못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남의 살림살이 평가하는 거예요. 계속 남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스님들이 많으시죠. 대부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야, 지금 세상에 누가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이런 깨달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좀 한심해요. 뭐냐면은 왜 남의 살림살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고서 사람들을 자기 수준대로 자기 역량대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게 이 불교 공부 깨달음의 어떤 우리 자비 회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남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야, 이 세상에 진정한 선지식이 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게 저는 수행자로서의 의무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수행을 20년, 30년 했으면은 자기 공부한 만큼 자기 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수행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없다. 뭐 좌탈임망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몽중이려, 동정이려, 뭐 이제 오매이려 거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평가만을 해. 그러면서 자기 살림 하나도 드러내지 못해. 남에 대한 평가만 하고. 이런 경우를 빌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평생 남의 곳간 쭉정이 개수만 헤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남의 곳간에 남의 살림살이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평생의 목적이 남의 살림살이 평가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지적하고서 미흡함을 드러낸다면 그게 무슨 공부냐고. 내 곳간을 채워서 내 곳간을 잘 양질의 곡물로서 연결게 한 다음에 그것을 베풀고서 나누고서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흡족하게 한다면 그게 공부인의 역할인 거예요. 남의 평가에 골몰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좌탈인망 못한다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좌탈인망이 깨달음의 기준이라면은 좀 지가 깨달음 하지 그랬어.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좌탈인망 대중들한테 좌탈인망이야말로 깨달음의 기준이다 선언하고 나서 좀 좌탈인망 보여주지 그랬어요. 자기도 못하는 거 남들도 못한다고 이 세상 선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한 게 얼마나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인가. 결국에는 남의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는 챙기지도 못하고 남의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게 자신 수행의 삶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의무방기예요.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야. 수행자로서 단월들의 어떤 공양을 받고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었다면은 내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좀 기한이 걸릴 수는 있어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자기 공부를 드러내고서 남들을 일깨워주는 게 수행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곽시자. 곽시자의 얘기를 종영록 14칙 곽시자 차를 드리다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시자가 덕산에게 물었다. 과거의 성현들은 어느 곳을 향해 가셨습니까? 덕산이 말했다. 뭐라고? 뭐라고? 라고 말한 거야. 곽시자가 말했다. 비룡마에게 칙령을 내렸는데 노마가 나와버렸군. 그러니까 덕산은 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해요. 다음 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자 곽시자가 덕산에게 차를 드렸다. 그렇죠? 이에 덕산이 곽시자의 등을 한번 어루만져 주었다. 곽시자가 말했다. 이 노장이 비로소 알아차렸군. 덕산이 잠자코 있었다. 이거 뭐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곽시자가 성현들은 과거의 성현들은 뭐 조사들은 부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느 곳을 향해 가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가신 곳을 물은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신 곳을 물은 것이기도 해요. 오고 감이 없는 그곳을 물은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처 진리의 본체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덕산 선생님이 뭐라고 해? 여기서 답한 게 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장난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장난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러셨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하니까 곽시자가 얘기한 거야. 비룡마에게 칙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 아주 뛰어난 말한테 명마한테 칙령 왕의 명령 진리의 한 구절을 탁 내렸는데 노마가 뭐 볼품없이 늙은 말이죠. 그냥 기력이 없는 말이 나타나 버려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소리죠.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게 나와버렸구나 하고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덕산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니까 뭐 곽시자가 또 차를 드렸죠. 차를 드리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덕산이 곽시자의 등을 한번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게 뜻이 있을 수도 없고 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뜻을 부여한 게 사실 곽시자죠. 곽시자가 이 노장이 비로소야 알아차렸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쌤이 또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곽시자가 누구냐면은 봉혜웅 선사의 시자 수곽이라고 해요. 수곽. 본명이 수곽인데 그냥 한자로 줄여서 곽시자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이 곽시자가 공부 좀 한 사람이긴 해요. 공부 좀 한 사람. 아까 전에 그 스님은 좌탈일망 할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좌탈일망 드실 줄 아십니까? 이거 물어본 스님도 공부한 스님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어설프게 공부했다 이거죠. 어설프게.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곽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부처의 근본 자리 생사도 없는 본체를 물었지만은 덕산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시한 거지 굉장히. 그리고 다음 날에서 등을 딱 쓰다듬어 주니까 이제서야 알아차리는군 이 노인네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 거죠. 근데 그럼 덕산쌤이 졌나? 덕산쌤은 굉장히 호방한 기상으로 유명하시죠. 덕산의 방이라고 해서 거침없이 이제 방을 휘두르고 잡았다 피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가 상당하죠. 상당하신 분인데 보통 기계가 아니신 분인데 아마 연세가 드셨을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시자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곽시자 입장에서는 이야 내가 이거 법을 이렇게 벅고량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노인네가 빌빌거리는 말만 하고 있다가 그런 거야. 근데 이 곽시자가 공부가 돼서 덕산 선생님이랑 이제 벅거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나타났으면은 곽시자 씨 어떤 작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자라고 하기에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서 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아차리는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자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그냥 공부는 조금은 됐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한계선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덕산 스님이 그렇게 호방한 기상을 가진 분께서 왜 곽시자한테서 어떤 종류의 방이나 어떤 종류의 말이나 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기원을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기연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탁말을 통해서 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어느 방편을 쓴다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좌탈인망, 좌탈인망이 깨달음과 어떤 성현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한 스님이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누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딱 법을 한다 하더라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좌탈인망을 어떤 깨달음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좌탈인망이 깨달음의 기준이야. 성현의 기준이야. 부처님은 정작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천불이 출세한다 하더라도 제도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자가 곽시자가 분명히 왔잖아요. 지금은 한 경우만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근데 덕산 선생님은 계속 생활을 하면서 곽시자를 시봉을 받으면서도 공부 경계를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말로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셨던 거예요. 잠자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곽시자가 왜 하루가 중요하냐면은 이 양반이 생각이 많아요. 곽시자가 생각이 꽉 잡혀 있었어. 그게 하루야 하루. 왜냐하면은 모든 성현들께서 어느 곳을 향해 가셨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이 뭐라고가 덕산 선생님의 대답이야. 대답. 뭐라고?
했는데 곽시자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룡마에게 칙령을 내렸는데 왕이 어떤 준엄한 한마디 말씀을 탁 내렸는데 에? 노마가 튀어나와 버렸네.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한 거죠. 분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뛰어나다. 무엇이 열등하다. 이긴다. 진다. 아주 수승한 먹거량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대답이다. 이런 종류의 상에 빠져 있었어. 뭐라고? 아이고, 말하면서도 웃긴데 뭐라고? 해서 탁 깨달을 정도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공부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 정도 공부가 안 됐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야. 이 덕산 스님이 생각보다 내가 명성만 듣고 이렇게 시자하려고 찾아왔는데 볼품이 없는데 이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서 차를 들이고 등을 한번 쓱 만지니까 그제서야 이 노장이 비로소 알아차렸고. 왜냐하면은 덕산 스님이 그 하신 대답의 본 뜻을 곽시자가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덕산 스님이 등을 한번 쓱 어루만져 줄 적에서야 법을 그 본처를 내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요. 뭐 그 전날에도 이를테면은 뭐 목욕하고 다음날 목욕하고 이렇게 뭐 차 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주무셨을 거 아니야. 이불을 쫙 깔아드리면서 싹 하고 덮으실 때 이를테면 곽시자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모습 보고서. 아니면은 뭐 그때는 뭐 촛불을 쓸 거 아니에요. 촛불을 쓰고서 불을 후 하고서 불고서 탁 꺼졌을 적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등을 어루만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약간의 뭔가 경계가 오긴 했어요. 이 양반이 오긴 했지만은 이미 자기가 어떤 비워냄의 준비를 해놨다면은 어루만지는 그때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야? 목욕하잖아. 목욕으로 이렇게 탁 하고서 목욕물을 내다 드리고서 목욕물을 촥 하고 끼얹을 적에 그때도 깨달을 수가 있어. 어떤 경계가 확 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차를 딱 끓이면서도 차가 뜨거운 연기가 싹 올라올 적에 졸졸졸 소리 날 적에 그때도 이미 올 수가 있어. 이미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과 경계는 다 깨달음의 소식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곽시자는 자기 어떤 기준에 탁 갇혀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해. 근데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같이 시자로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법을 걸어봤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영특한 놈이다. 참 마음 자리가 잘 밝아져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오만함에 좀 깃들어져 있던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루가 걸릴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절대로. 곧장이 이르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기 전에도 분명하다면은 질문하기 전에도 이 진리는 이 본처는 만천하 이미 드러나 있어요. 묻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거야. 근데 곽시자는 그렇게 되진 않았던 거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야.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공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생사를 호련히 뛰어넘어서 그 공부하신 깨달으신 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스님 좌탈인망 할 줄 아십니까? 이 스님도 공부한 스님이요. 그러면은 정작으로 깨달은 분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신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좌탈인망이라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 분을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 스님이 이를테면 야 선화에서 20년 정진했어 30년 했어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분명히 도인을 알아보는 안목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확 넘어섰으면 넘어선 거지 그렇게 해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것이지 30년 수행했다고
알아들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 누가 쳐봐. 3년 수행했다고 쳐봐. 3년 한 사람 중에 확 벗어나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요. 30년 했다고 10배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란 건 호련하게 자신의 본처를 당체를 딱 깨달으면 바로 벗어나는 것이지 수행의 크기, 시간에 승납에 그렇게 구애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정진 열심히 하셨을 때도 파괴사 성전함에서 뭐 정진도 하시고 동화서 금당선에서 정진도 하셨지만은 성철 스님께서 나중에 이제 동정이요 첫 오도송 쓰실 때가 3년인가 5년 됐잖아요. 3년 사이에 그렇게 활발자제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오도송을 남기셨어. 그리고 그런 마음 경계에 도달하셨어. 근데 그 당시에도 30년 정진한 스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철 스님께서 3년 정진한 수자가 30년 정진한 수자보다 못한가? 아니에요. 그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승납 상관도 없고 안 거스도 상관이 없고 마음이 깨어난 자는 그냥 깨어난 자예요.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고 그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스님도 곽시자도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화련히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의 법을 쓰는 면모를 가풍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지. 뭐라고? 이걸 알아듣지 못한 거야. 근데 그걸 알아들을 정도가 됐다. 공부 잘했죠.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깨달음의 분상에서 서로 뭐 덕산 스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놀듯이 하면서 그렇게 왕래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큰 스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해봐. 큰 스님,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하고서 바로 일러보십시오. 하고서 탕 하고 쳤다고 해봐. 바닥을 탕 하고 쳤어. 근데 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이 스님이 나와 나중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녀. 내 기계가 엄청 뛰어나서 큰 스님들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내가 큰 스님 잡고 나왔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선언에서.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탁 말하니까 큰 스님 아무 말도 못했어. 응? 큰 스님 별거 아니야. 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대도. 큰 스님도 사람 볼 거 아니에요. 태도 볼 거 아니에요. 오만 방자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딱 쥐고 뭐 질문하고 지가 뭔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그냥 양고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은 저 새끼 저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큰 스님 기운으로 압도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안목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왜 큰 스님께서 저런 법을 쓰는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한 적이 있죠. 나로부터 빠져나와야지 비로소 나를 부린다라는 이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용성 스님하고 정강 스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용성 스님이 정강 스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제 일구인가? 일구는 뭐냐면 진리의 당체를 얘기해요. 진리의 본처. 사실 말할 수도 없어. 그런 본처를 물어본 거야. 진리의 본분상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정강 스님이 아주 큰 소리로 예? 하고 했던 거야. 예? 하고 했던 거야. 아까 전에 그 스님처럼 덕산 스님처럼 뭐라고? 뭐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하고 예? 하고 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어떤 것이 제 일구냐 이렇게 다시 물은 거야. 다시 물으니까 정강 스님이 하하하하 이렇게 한 거예요. 박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고개를 저은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강 선생님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제 일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용성 스님이 정강 선생님의 법명을 부르신 거죠. 영신아. 그러니까 정강 선생님은 본가에 이러실 거예요. 법명은 영신이요. 정강 영신. 영신 스님이 아마 젊으셨을 때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실로 추대되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정강 스님을 알고 있지만은 영신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강 스님이 예 하고 한 거예요. 그것이 제 일꾼이라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정강 스님이 하하하하 또 이런 거야. 또. 이게 뭐냐면은 용성 스님은 영신 스님이 어리니까 공부가 안 됐구나. 여전히 일구를 모르는 거라고 착각하셨던 거예요. 착각하셨던 거. 정강 스님이 언제 저기 깨달으셨냐면은 세속 나이로 23살 때 깨달으셨어요. 23살이라면 몇 살이야?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득도하신 분이야. 23살 때. 근데 요즘에 23살 때 득도했다. 물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당연히. 저는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이 공부 해보니까 야 30, 40이 갈 일도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뭔가 인연이 잘 맞고 그게 잘 비워져 있다면 20대 때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공부가 좀 인연이 좀 덜 됐거나 하는 사람은 30, 40, 50으로 가는 거지. 근데 20대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네가 전신을 하지 못했네. 이 몸을 딱 굴려가지고 바꿔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전신구를 물어주십시오 하니까 어떤 것이 전신구인가 하고 용성 스님이 정강 스님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고 가을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부 견처를 전신의 구절 깨달음의 본분상을 탁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놀란 거죠. 얘가 공부했네. 견처가 있네 하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용성 스님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영신에게 속았구나. 속았다고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 일구인가라고 할 적에 예? 예? 하고 물은 게 사실은 이게 대답이야, 대답. 그런데 용성 스님이 착각하셨던 거죠. 어리니까 아직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직 못 알아들어서 예? 예? 하고서 박수 치는 거 보고서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지. 그런데 이미 그 질문의 어떤 함정을 어떤 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준이 되셨던 거예요. 정강 스님께서는. 근데 그거를 나이가 어리다고 얘가 아직 모자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고개를 갸웃거린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도 봤어. 대중들은 봤을 적에 어때? 무엇이 제일 꾸냐 하고 물으니까 영신쌤이 예? 예? 하고서 대중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말귀도 못 알아듣네. 영신이 저 이상하게 박수나 치고 앉아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 견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은 남을 평가하지도 못해요. 저게 뭔지. 내가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야지 내가 깨달음에 거의 근접해서 다가서야지 그제서야 깨달음의 어떤 선문답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공부를 이를테면 뭐 전신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기준에 한 10단계 중에 어떤 8단계라고 친다면은 3단계, 4단계도 공부한 거야. 5단계도 공부한 거야. 그러나 그 어떤 기준점을 확실히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저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용성 스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정강에게 영신에게 속았구나. 이걸 이실직고 하신 거야.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영신이 제 이상하게 뭐 겁먹들어가지고 햇소리 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왜냐하면은 영신 스님,
정강쌤의 그 공부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침묵이, 큰 스님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침묵과 스스로 개합하지 못한다면은 저 침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드러낼 줄도 모르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망공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용성스님의 기피를 헤아렸다. 용성스님이 한참 선배이실 거 아니에요. 정강스님은 젊은 나이였고 분명히 20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선배, 40대, 50대 뭐 50대쯤 됐겠지만은, 그러다면 속은 줄 아니 과연 용성스님일세. 선배가 후배의 좀 법거량에 좀 장난질에 당했어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정강스님이 약간 장난기가 있으세요. 장난기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좀 이런 버버 같은 거 좀 보면은 좀 재미난 분이세요. 정강스님이 약간 뭐랄까 재미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 어떤 선사의 어떤 준엄하고 고고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셔. 그러면서 농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도 되게 인간적으로 소탈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느껴요. 되게 솔직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장난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좀 갖고 놀았던 거야, 잠깐. 법으로서. 근데 용성 스님이야 되니까 내가 속은 거를 아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은 줄 몰라요. 그 겉모습에, 외양에 끌려 들어가서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이 무슨 공부했다고, 뭐 견선성불 했다고 저렇게 소리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한테 법이 쓱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100만 가지 법이 와도, 설사 부처가 와서 천불이 와서 이렇게 설법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탈인망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좌탈인망을 할 줄 알아야지 비로소 깨달은 스님이다라고 어떤 기준을 삼은 그 수자스님이 계시잖아요. 좌탈인망하는 스님이 없으시죠? 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좌탈인망할 줄 있는 스님을 찾는다면 좀 지가 좀 좌탈인망하지 왜 자꾸 나보고 하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좌탈인망이라는 어떤 틀을 세웠어. 자기 기준을 세웠어. 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묶여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별심, 생사심인 거예요. 그 분별심, 생사심으로 나를 꽉 채워놨어. 그러면서 나를 실체로 여겨. 이게 확 부서지고 무너져야지 오히려 그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탈인망만 깨달음의 어떤 성현들의 죽음의 한 모습인가? 옆으로 쓱 앉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등은봉 선사처럼 이렇게 좀 재밌지만, 등은봉 선사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그분도 좀 장난기가 좀 많으셔요. 야, 세상에 이런저런 뭐 좌탈인망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한데 거꾸로 이제 물구나무 서기 와서 죽은 사람은 없지 하고서 나는 그렇게 죽어야지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방거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미질하다가 탁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누구지? 마하라지는 어떻게 죽냐면 후두와 암으로 죽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 죽은 뭐 여러 모습이 있는데,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떡 먹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떡 먹다 이게 막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들 착각한다니까. 스님이라면 딱 좌선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열반에 드셔야지 그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저 암으로 죽고
산에서 떨어져 죽고 이를테면 그런 선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에서 떨어져 죽고 떡 먹다 죽고 저런 사람은 깨달은 사람 아니다. 그런 이제 분별심이 강해요.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 죽는 모습도 고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착각이에요, 착각. 다 인연 따라 분명하게 여실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인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됐다 안 됐다, 넘어섰다 넘어서지 못했다, 이겼다 졌다, 이 분별심에 사로잡힌 이상 자유롭지 못한 거야. 자기 스스로 그 분별을 만들고 분별에 묶이면서 끄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스스로 안목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이게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분별의 틀이 싹 다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통으로 확 다가와요. 다가온다고 볼 수도 있고 내 기준 틀이 탁 깨지면서 다가집니다. 세상을 통으로 탁 흡수한다고 봐도 돼요. 세상이 통으로 오는 거야. 그 모든 경계 대상 상황들이 펼쳐져. 거기엔 기준이 없어요. 이 허공에는, 이 전체는 기준이 없어. 인연 따라 낱낱의 모습, 대상, 경계, 상황들이 분명하게 펼쳐지는 것이지. 그 모두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모두를 감싸 안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걸 하면은 뛰어난 선사고 저걸 하면 못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 착각의 틀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내가 고립이 돼. 자기가 묶여버려요. 이게 생사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란 건, 깨달음이란 건 되게 단순해요. 이 틀들을 온전히 탁 떨궈내는 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온전하게 탁 합일이 되겠죠. 이 생사 없는 눈앞의 도리와 근원적으로 탁 만나고 합일이 되겠죠. 근데 그 합일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경계를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중생의 습성, 분별심, 생사심, 여전히 그 틀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다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이 눈앞으로서, 이 전체의 도리로서 본인 스스로 자유로운가? 제가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가슴으로 분명하냐고. 근데 이 가슴으로 분명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머리는 속일 수 있는데 가슴은 속이지 못해요. 이 가슴으로서 분명해야지 사실은 온 세계를 다, 우주 전체를 품어안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여전히 생각의 생사에 굴림을 당하게 있어. 좌탈인망을 하지 못하느니, 뭐 내 말에 대답을 곽시자가 내 말에 대답을 덕산스님이 비실비실 했다느니 못해나니, 한마디도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느니 하고 이렇게 하고서 야 제1구가 무엇이냐 하니까 정광스님이 예? 예? 하고 바보같이 말했다고 생각하느니,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기고 진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전에 선사들 어떤 공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다 하면은, 야 대선사도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이 전체가 훅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경계를 정말 그 자체로서 탁 체화할 수 있다면은 저게 진 게 아닌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간 게 여전히 생사의 기준, 우열의 기준, 시비의 기준에서 묶여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겼다, 저 사람 졌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여전히. 저 사람은 진 것처럼 저렇게 법을 써먹는 건데, 저 선사는 생사심 분별심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겼다 하고 우쭐에 있는 거지. 곽시자처럼. 곽시자도 그런 우쭐에 있었을 거예요.
남 이기는 게 승패 중에서 승을 얻는 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승패심, 생사심, 분별심, 자타, 분리감, 중심성, 실체성 이거를 확 벗어날 적에야 비로소 승패 그 어떤 것을 또 취하지 않으면서 걸림 없을 적에 그게 진정한 자유로운 거죠. 근데 걸림 없기만 한 것이 정말 이기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 이긴다면 뭐냐면은 승패 중에 승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패마저도 내가 일부러 져준마저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상대를 부릴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예요, 승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움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 강한 것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바람에 어떤 나무 뭐 갈대처럼 갈대가 쓱 하고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바람 오면 쓱 하고 넘어가고 다시 들어오고 아무리 강풍이 일어나도 쓱 하고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강한 것이 이기나?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승패라는 기준에 묶여있는 이상 그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인연을 쓱 흘려보낼 줄 아는 게 오히려 대단한 역량하고 지혜인 거죠. 그게 어떤 깨달은 선사들의 방편법인 거예요. 그 방편법을 집마저도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상대방을 대하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는 것. 절대로 지는 게 아닌가요? 그 인연 따라의 여실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는 것처럼 그렇게 방편을 쓰는 선사들의 어떤 모습들,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가? 그 안목을 스스로 길러야 돼요. 기른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그걸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면서도 스스로 당당해야 돼. 왜냐하면 이 눈앞의 도리는 애초부터 승패가 없어. 승이 된다 해도 여전히 이기는 것이고 패가 된다 해도 여전히 이기는 거야. 눈앞은 이기고 짐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경계로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AI를 내가 어떻게 이겨? 바둑 줘서든 뭐 해서든 내가 이길 방법은 없지.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오후에 탁 포행 갔다가 샤워하고 졸리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승패라는 분별심을 떠난다면은 그 모든 경계와 행동과 존재와 상황이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현존이 그 모든을 이미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승패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써 아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얘기하잖아. 요거 하나로 분명해야 된대도. 요거 하나로 분명해야 된대도. 요거 하나로도 분명해야 되고 요거 하나로도 분명해야 돼요. 스스로 분명하냐 명백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은 명백하면은 그 모든 인연 경계를 잘 부릴 수가 있겠죠. 나라는 경계도 잘 부릴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덕 선생님도 잘 부리신 거죠. 가만히 있으시고 그러신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은 이렇게 썼네. 패함조차 승리를 압도한다라고 썼는데 이것을 뭐 제목으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를 만나면 전체로 다 개합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상황 경기가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게 진정으로 이기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아셔야지. 어떤 모습, 뭐 좌탈인망이란 모습, 뭐 아니 못한다 하는 이런 말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